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밤도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리고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17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오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이,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유다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유다의 반역. 어, 그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반역하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그것을 먼저 지적하죠. 여기 보면 보통 이 예, 사람의 이치, 인생사의 이치를 말하고 있죠. 인생사의 이치를 보더라도 사람이 엎드려지면 넘어지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또 떠나가면 돌아온다는 거죠. 이게 인생사의 이치라는 거죠. 근데 그 유다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게 유다의 반역이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래도 양심이 있지 떠나거나 배신을 하거나 그러면 언젠가는 돌이킬 때도 있고 돌아온다는 거죠. 인생의 이치가 엎드려지면 또 일어나고.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떠나 물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집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엎드러졌는데 그 돌뿌리,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이 끝까지 일어서지 않겠다. 돌이키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운 사람처럼 이게 인생사의 이치마저도 저버리는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아주 인생의 이치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만 그런 인간의 인생사의 그 이치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에, 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반역하고 유다 백성들이 반역하고 돌이킨 데는 바로 그들의 이 거짓입니다. 정직을 말하지 않고 악을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들이 그 악을 뉘우치지도 않고 뉘우치지 않으니까 돌아올 수도 없죠. 그래서 마치 전속력으로 전쟁터로 향하여 질주하는 말처럼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속력으로 나갑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의 반역의 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거짓을 향하여 어, 그들이 뉘우치지 않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처럼 돌이키지 않고 질주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연의 이치마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이치, 유다의 반역이 인생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자연의 이치도 어긋나는 거죠.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이런 것들은 이 철새, 이 새들도 자기들의 시기를 안다는 거죠. 떠날 때를 알고 철새가 떠났으면 또 다시 돌아올 때를 안다는 거죠. 이 자연의 이 날짐승들도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돌아오는데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이 학이라든가 두루미 이런 새들만큼도 철새들만큼도 어, 못한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새들이 떠날 때 떠나고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알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이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 말씀의 규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큰 소리를 빵빵 쳐요. 뭐냐면 자기들은 여기 보면 8절에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바로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소유했다는 거죠. 율법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착각이죠. 율법은 소유하고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단지 이 지식, 성경적인 지식, 율법을 소유하는 거,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착각한 거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셨다. 했다. 자,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 기록하고 정리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애곡되게 거짓되게 그 율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배운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방자히 행하는 거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을 애곡되게 가르치니까 율법의 그 말씀의 의미를 애곡되게 가르치니까 그들이 잘못 배워서 그릇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혜 있다고 말하나 그들의 지혜는 거짓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바로 그 백성들이 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동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죠. 집, 이 부동산이죠. 집, 부동산. 그다음에 이 논밭의 곡식.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아내의 평강. 근데 아내를 빼앗겨 버려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바로 이 침략군에게 그 아내를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붙잡혀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완고하냐면 나무 뿌리를 붙잡고 일어서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고집불통의 사람처럼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설말은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애곡되게 가르치니까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부터 여호와를 아는 참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고 호시아 선지자는 한탄하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의 실태를 고발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다 안다고 아는 것과 율법을 소유한 것과 지혜가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타락,
시대적으로 정말 불의를 행하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이 장관, 검사 이들이 다 교회에 다 출석하고 있어요.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불의를 일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되게.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념으로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그릇 행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어요.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의 거짓 붓, 거짓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욕심을 내며 이게 그 시대가 얼마나 이 탐욕, 탐심, 물질욕,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동산, 땅, 막 땅을 휘게 만들고요. 도로, 철도를 휘게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중직자, 장로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완전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참상을 그들을 고발합니다. 예레미야가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뭐예요? 종교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그들이 거짓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될 사람들이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먼저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말할 필요가 없죠.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냐.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그것도 제사장 선지자들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어두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본인들부터 거짓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시온 불가침설. 우리가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의 소유, 율법의 소유. 이런 이 애곡된 그래서 거짓 평강. 평강하다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다 속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우지 아니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신앙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불도장을 찍혔기 때문에 감각이 무뎌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부끄러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면 난중에는 죄를 돌이킬 수가 없어. 이미 양심이 굳어지고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우지 않아요. 수치. 우리가 작은 죄도 부끄러워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행악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요. 붉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철면피 두꺼운 얼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거꾸로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인 없는 창상이 없다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 거짓된 불의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불의한 불법을 행한 그 시대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안내하고 본인들부터가 거짓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꾸로지게 할 것이다. 심판하게 한다. 그들의 아내를 빼앗아 넘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언약적인 저주 조항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어,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거죠.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나무에 무화가 없어요.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려요. 그래서 소출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은 다 그 백성이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포도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소출을 풍성하게 해줘.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를 지켜줘. 그리고 그들의 집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그들은 다 넘겨지고 빼앗기고 농사마저도 다 소출이 없게끔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저주, 심판으로서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수차례 기회를 줬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반영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결과죠. 그러면서 그들은 탄식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이제 곧 침략군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견고한 성읍, 안전한 성읍으로 가서 죽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이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냥 죽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자,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반역에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에 가서 차라리 죽기를 기다리자.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 독한 물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를 테스트할 때 이 독한 물을 마시고 그 반응에 따라서 거짓말하는지 거짓말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이 독한 물이죠. 그러면 이들이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사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멸망이라는 거죠. 저 북쪽에서부터 침략군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를 점령하고 그들의 이 말들이 우는 소리가 진동하고 그 말의 부르짖음, 그다음에 이 그 침략군들이 지금 쳐들어 내려오는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주민을 삼켰도다. 북쪽에 있는 단 지파에서부터 이렇게 그들이 삼키고 오는 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너희를 물리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북쪽의 침략군들, 바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뱀과 독사, 그것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그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이 반역,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거짓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깨닫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그 길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
자연의 이치, 인간의 이치에도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그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강팍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 화인 맞은 양심, 거기에는 서기관들의 잘못된 말씀 해석과 가르침, 그리고 아버지는 선지자과 제사장들의 먼저 거짓을 행하는 그 시대였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